저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났어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했는데, 이 시는 언제 지어졌냐면 다윗이 절망 가운데, 그죠? 원수들에 의해서 이제 난 죽었다,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너희들이 날 죽이든지 말든지 난 이제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죽음을 거의 내놓다시피 한 가운데 눈 뜨고 보니까 그 자리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품속이었고,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리시며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 잔치를 베푸는 자리가 된 것을 다윗이 깨닫고, 정녕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이 원수들보다 먼저 나를 추적해 오신다라고, 그래서 너무나 인기 있는 성경 구절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앞장서셔서 추적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서로 손잡고 인사할까요?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오늘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흑산도 아시죠? 그 흑산도에서 한 10분 배를 타고 가면 나오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영산도, 방송에 한번 나왔고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섬이 되었습니다. 이 섬에는 20여 명의 마을 주민이 사는데 이장인, 오랫동안 이장을 했던 한 분, 그리고 그 이장의 친구 50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몇 세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50세인 두 사람 빼고는 70세 이상 80대가 대부분인 섬입니다. 이 섬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섬들은 바보섬이라 부릅니다. 왜 바보섬이라고 했겠습니까? 이 영산도를 관광 특구로, 그죠? 이렇게 지정하려고 했습니다. 내 마을 섬 주민 전체가 반대를 해서 그 일이 무산되었습니다. 관광 특구로 지정되는 걸 무산시키고, 그리고 바캉스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게 뻔한데 예약제로 받습니다. 딱 55명만 받는 것이죠. 섬이 작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더 이상은 받지 않는 섬. 그래서 주변 섬에서 볼 때 왜 이렇게 바보짓을 하냐, 경제적으로, 그죠? 도움을 입어서 큰 섬이 되어지고 부유한 그런 섬이 되어질 수 있는데 왜 당신들은 이렇게 바보스럽습니까? 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영산도에, 그죠? 중요한 해산물이 하나 있습니다.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제 딸 시은이가 좋아하는데 홍합입니다. 영산도 홍합 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산도에, 그죠? 홍합이 많이 나는데 1년 내내 따면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에 28일만 홍합을 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 주변에 있는 섬 사람들이 저렇게 바보짓을 한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섬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입니까? 이 평가는 정말 정당한 것입니까? 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가, 지금은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산 사람이 아닙니다. 고인에 된 자크 엘룰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왜 이렇게 우리는 평가할 수밖에 없는지를 아주 잘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인이 섬기는 우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뭘 우상 숭배한다고요? 수단을 우상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가치와 목적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만 있다면, 수단이 우상 숭배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그건 정당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뭐가 우상이 되었어요? 수단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얼마나 빨리 하는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얼마나 큰가,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이냐, 효율성만 있다면 무조건 옳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 효과적이네, 효율적이네, 이러면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바른 것이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효과로 말미암아서 효율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낳는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효율성은 옳은 것입니다. 효과는 좋은 것입니다. 성공하면 무조건 바람직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등장하는데,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빌립의 행동은 바보 중에 바보적인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의 핍박 속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 한때 예루살렘에서, 그죠? 이 구제를 위해서 세워진 7 집사 중에 하나가 빌립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많이 믿는 자, 누구도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않은데, 물론 핍박 때문에 그곳에 갔지만 복음이 전하여져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루살렘, 그죠? 교회가 굉장히 놀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교회도 강력한 교회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성공적인 목회의 자리를 버리고 가사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빌립의 태도 너무나 황당해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뭘로만 보면요, 오늘 이 시대의 수단이 우상화된 관점에서 보면 마치 영산도를 바보처럼 여기듯이 오늘 이 빌립의 행동은 너무나 바보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 영향력이 있는 교회를 내려놓고 가사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영산도는 보여주었습니다. 개발을 거부한 교회의 결과 청정 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고, 1년에 며칠 동안 홍합을 딴다고요? 28일.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세요? 28일을 홍합을 따니까 알이 너무나 좋고 홍합에, 그리고 질이 좋아서 예전에는 그죠? 1년 내내 땄는데 그때보다도 수입이 더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산도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빌립을 보십시오. 빌립은 정말 이런 가사로 가는 이 일이 정말 옳음을 증명해낸 것입니까? 40절에 보시면 이 빌립이 어디로 가기를 원했다고요? 가사로 가야 합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가야 되는데 40절에 보면 가사로 갔다라는 말조차 거의 없습니다. 가사에 가서 뭘 했는지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아소도와 가이사로 간 것이, 그에게는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 일이 있다면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이게 고작 평가되는 내용의 전부인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빌립은 증명도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사역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원래 저희들이 성지순례에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사진 몇 장을 같이 찍었습니다. 마사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죠? 로마를 항쟁해서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펼친 마지막 본거지였습니다. 그리고 쿰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두루마기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에 성경이 그죠? 오늘날 이 완성된 본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원래 본문에 있었지만 그 본문을 그 당시에는 인쇄를 못하니까 다 뺏겨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뺏겼었던 많은 사본들이 이 동굴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그토록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강력한 교회가 되었는데 그 사역지를 다 포기하고 가사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광야,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것처럼 이 빌립이 어디를 지나가야 하느냐면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사다 지역처럼 쿰란 지역처럼 사람이 사는 곳입니까? 아니요.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 볼 수 없는, 기대해 볼 수 없는,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지역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가사로 가는 이 빌립에 대한 얘기, 그래서 가사로 가서 그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효과를 냈는지 성경은 아예 기록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길을 가다가 광야에서 만난 누구요?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기를 만난.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히려 왜 가사로 가야 했냐? 유일한 목적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거쳐야 됐던 광야에서 누구를 만난 거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더 큰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금 우리 당회와 함께 그죠, 오랫동안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 지역 사회에 나타낼까, 도시를 전도하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대전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 도시를 하나님이 놓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런 도전을 받는데,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엉뚱합니다. 왜요? 그런 지역, 강력한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얼마나 성공적이지 못한 사역의 현장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여기 오늘 돌아가는 간다게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는데,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는 뭘 읽었더라고요? 이사야의 본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필이면 가사로 내려가던 광야에서 이 빌립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사야 본문을 읽고 가다가 이사야 53장을 읽을 그때에 빌립을 만나게 된 거죠. 빌립이 그 말씀의 내용, 다른 내용도 아니라 이사야 53장, 고난주간이 되면 흔히 잘 읽혀지는 그 본문을 읽고 있지만 이 간다게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가사로 내려가던 빌립이 이 말씀, 예수님을 가장 효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본문, 바로 그 순간에 만나서 바로 이 간다에게 뭘 전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었고, 그 간다가 이제는 아주 자발적이 되어서 물 있는 곳을 만나서 뭐 하라고요? 빌립이여,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이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다게가 누굽니까? 이 아프리카의 최초의 세례를 받은 사람, 놀라운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최초의 빌립이 아프리카의 지역에 이 한 사람에게 세례를 준 일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많은 영혼들을 내버려두고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야말로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 여전히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 버려야 된다는 이 사실, 정말 이 빌립은 너무나 바보스러운 일을 행동한 것입니까? 우리는 아닌지 뻔히 압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오늘 26절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빌립의 이 행동이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이 행동이 정말 왜 바보스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까? 오늘 26절에 빌립이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빌립이 왜 가사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성령이, 주의 사자라고 하는 성령이 명령하셨습니다. 가사로 내려가라고. 빌립은 여전히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왜 가사로 내려가라고 하는지, 왜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기를 원했는지 여전히 빌립은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가운데 뭐 했더라고요? 순종해서 그가 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29절에 이디오피아 내시, 그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리 그를 만났다지만 그는 설교할 생각조차 있었을까요? 그만 보면 이유를 알지 못했기에 그가 여기에 왜 와 있는지도 몰랐던 것이죠. 근데 뭐 하였다고요? 성령이 가까이 다가가서 그가 읽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보게 하신 것이죠. 빌립이 뭐 한 것입니까? 왜 빌립이 바보스럽지 않은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가사로 가야 했는데, 사실은 오늘 마지막 본문 40절에 보면 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가사로 갔어요. 그런데 가사에서 그가 사역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사역의 열매조차 없는, 그저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전부의 열매인데 왜 그의 행동이 바보스럽지 않은 것입니까? 똑같습니다.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심으로, 성령에게 순종함으로
그는 바보스러운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처음부터 성령에 순종했고, 중간에도 성령에 순종했고, 마지막에도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 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 될 거라고.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뭡니까? 고난을 당하든지 죽든지 주를 증거하는 자, 그 능력자가 될 것이라고 사도행전이 시작한 것처럼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고 선교가 어떻게 완성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고 성령에 의해서 완성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뭐라고요? 선교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누구의 행전입니까? 성령의 행전입니다. 이것만 봐도 오늘 빌립의 이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행동, 성령을 따르는 그의 삶은 성령을 따라서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그 사마리아 땅을 떠나온 이 빌립이야말로 바보스러운 일이 결코 아니었던 거죠. 더 놀라운 사실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락 공고한 사람이라 로마서 7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본질 열심히 해봐라, 노력해봐라, 결단해봐라. 너희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너희 힘으로 해보는 결론이 뭡니까? 공고함이 전부라고. 그런 그들에게 오락 공고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했던 바울의 8장의 얘기, 왜 감사함이 있는지, 우리의 실존은 이건데, 우리의 본질은 이건데,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100% 망할 놈이나 열심히 할수록 깨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왜 바울이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에 보십시오.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시작하는데 로마서 8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이 뭡니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고 성공적이지 못해 보이는 이 빌립의 선택,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일, 주님께 순종하는 일, 성령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오늘 여기에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보스러운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왜요? 성령을 따르는 그 일만이 뭘 줍니까?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얻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 그는 지식적으로 보면 가장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적용했고 본인도 적용했던 사람, 그가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씀만 연구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관원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뭘 목격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 하나하나를 눈으로 직접 목격한 자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는 영혼에 대한 갈망함으로 그날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영생을 얻는 거냐고, 누구보다도 그래서 그렇죠. 모든 측면에서 보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설 수 있는 자가 니고데모였습니다. 근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그것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다 좋아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몰래 밤에 찾아와서 진리를 더 얻고 싶어서 그 갈망함 속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너는 이것으로 안 된다. 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강조했잖아요. 천국을 볼 수조차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어떻게 얻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열심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는데, 성경을 안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듭나야 한다. 이 말도 참 모르잖아요. 너무나 답답했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듭남을 이처럼 너는 선생으로서 오해하고 있냐? 어떻게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납니까?
거듭남의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토록 아직도 못 알아듣느냐? 뭘로 거듭난다고요? 성령으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순종하여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죽음에서 생명을 이루게 하는 길인데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것이 정말 바보스러운 일인 것입니까? 바보가 일으키는 행동의 양식인 것입니까? 성공적이지 못한 그 삶이라고 해서 그것이 진짜 망하는 길입니까? 무엇으로 생명을 얻습니까? 무엇으로 평안을 얻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그 성령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는, 그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생명 조금치도 얻지 못하는 길이기에, 생명을 얻는 길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바보스러운 것이라고 누구든지 말한다 할지라도 결코 바보가 아닌 것이죠.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손주가 굉장히 아팠다고 합니다. 그 손주에게 기도를 해줬는데 그날 다음날 나았겠어요? 안 나았겠어요?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안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았어요. 그런데 나았어요. 효율성만 따진다면 우리는 뭐 합니까? 그 손주에게 약을 먹이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효율성보다도 더 큰 것을 손주는 경험한 거죠. 왜요? 낳는 것 속에 이 할아버지의 기도를 듣고 영아부였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손주에게 전하는 자, 손주가 경험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어찌 가만 내버려 두시겠냐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세밀하게 일어나겠냐고. 이 집사님도 효율성만 따지고 약만 먹였더라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과 능력을 그 속에 경험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일이야말로 평안, 조금 기분 좋아지고 관계 조금 해주는 그 평안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온전한 회복이요. 그 온전한 회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성령이 우리 속에 따라가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열매인 것이죠. 그런데 어찌 바보스럽다 합니까? 어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는 길이 여기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비효율적이라고 바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을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조차 모르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조국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 육신에 따라가는 사람, 자신의 생각을 믿고 자신의 경험을 믿고 자신의 사고를 따라가는 자, 자신의 세계관에 날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무리 열정을 부려봐라 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 성령에 따라가는 자, 그 성령에 순종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니까 뭐 했습니까? 분노가 가득 차서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체계,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의 체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놈들과 어울릴 수 있는 거냐고, 우리 공동체를 더럽힌다고 분노를 일으켰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뭘 비유하셨습니까? 3가지 비유하시죠. 잃어버린 거,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9마리를 내버려두고 1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나도 이런 것이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9마리를 챙겨야죠. 왜 1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의 방식은 가장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9마리는 어떡하라고? 왜 그 1마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거는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방식,
가장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있다고 예수님이 설명해 준 것이죠. 탕자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탕자의 비유를 드신 것입니까? 잃어버린 영혼, 이 죄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자신을 위해서 비난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위해서 사실은 이 비유를 든 것이죠. 죄인들은 지금 돌아온 두 번째 탕자, 두 번째 아들처럼 그런 탕자인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생명을 얻었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지고 있는 너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너희들은 누구냐? 첫 번째 아들이라고. 아버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버지, 저렇게 재산을 축낸 놈 둘째 아들을 받아주다니요.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재산만 축낸 게 아니라 돌아와서 또 재산을 나눠야 하는 이 손해보는 일을 왜 아버지는 하십니까? 아버지를 두 번 죽인 놈, 그리고 이 아버지와 이 우리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욕먹인 놈, 그런 아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야말로 가장 비효율적인 아버지기에 내가 받아줄 수 없는 거라고. 아버지의 잔치에 초대에 들어오지 않는 그야말로 누구였습니까? 진짜 탕자는 너다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헤아립니까?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그 하나님의 방식 누가 헤아립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그들이 예수를 못 박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못 박을 수 있었겠느냐고.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냐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알지 못하는데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구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한 선교사님 얘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고등학생 때 여학생이 많은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교회였죠. 그래서 여학생을 사귀고 싶어서 교회로 온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역지로서 그가 사역하게 된 것은 사회복지관이었다고 합니다. 8년 동안 무연고자들, 그런 사람이 죽으니까, 그죠? 장례를 모두 다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장례를 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염을 하고,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염을 해서 이 시체 정결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런 불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는 결혼줄에 한번 못 쓰고 이렇게 장례만 치러야 합니까? 하나님, 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목회의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잘 됐다. 이 마음으로 여행을 친구들과 함께 떠났는데 필리핀에 갔습니다. 그것이 발목 잡히는 일이었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이 빈곤으로 살고 있는 빈민지역에 갔다가 거기에 주저앉은 것이죠. 선교사로, 그 빈민지역을 섬기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왔다고 구제품을 달라고 소리치는 주민들. 그런데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더란 것입니다. 너는 일반 사역자들과 달라야 한다고. 이들에게 물질로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이들을 돕는 자가 되라고. 선교사님 뭐 했겠습니까?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죠. 그런데 결과가 뭐였겠습니까? 복음만 전하니까 침을 뱉고 그 사람들이 뭘 얻으려고 왔다가 교회를 다 떠나갔습니다. 3개월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정에 장례가 났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에는 그죠? 가톨릭이 대세 아닙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다 하는데 가톨릭 신자들입니다. 근데 그 가톨릭 교회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돕지 않는데 8년 동안 배운 일이 뭐였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전공 분야가 뭡니까? 장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례를 그죠? 잘 진행을 한 거죠. 여기에 마을 주민들이 감동을 먹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물질로 그들을 살려고 했던 선교가 아닌 걸 보여주었죠.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가 따라간 결과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돌아져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진짜 교회가 된 것이죠. 300명의 그 교인들은 그냥 뭘 얻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그 선교사님처럼 예 하고 대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수단이 우상화되어서 성공주의 효율성이 판을 칩니다. 이 속에 성공과 효율성을 뛰어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십시다. 성공과 효율성이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앞장 세우지 마십시다. 생명과 평안의 결론을 얻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다. 여러분, 문제가 일으키는 교인들, 서울에서도 제가 종종 목격했습니다. 우리 교단 속에 시엇교회, 지역교회, 또 요즘에 한참 문제를 일으켰던 M교회, 사실은 얼마나 정말 세상이 보기도 힘든 서로 파당을 이루고 예배 가운데 막 서로 소리치고 그죠? 예배 못 드리게 만들면서 우리 예배만 진짜 예배다. 근데 그분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교회를 위하겠다고. 사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다 보면요, 그 마음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아예 관심 없으면 이러든지 저런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근데 문제를 일으키는 그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뭐 해요? 교회를 위하겠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를 인정하여서 그 성령이 주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 성령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그냥 성령에 무턱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수준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가장 큰 선물. 예전에 마태복음에 얘기된 대로 아버지께서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야 한 동일한 이 본문의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는 무엇이라 결론 냅니까? 구하는 자에게 가장 큰 선물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참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가 참 많은 영혼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한때 그죠? 800명이 되었던 교인들, 그 옛날을 추억하면서 교회가 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입니까? 이 한국 땅이 정말 어디 하나 기댈 데가 없는, 우리를 도울 나라 하나 없는 위기 속에 있는 지역이라 말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 속에 뭘 하시겠습니까? 뭘 해야 합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그죠?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것처럼 정말 위기라고 아는 사람이 뭘 해야 합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천국 비유로 하면서 난 밭을 샀으니까 밭을 한번 보러 가야겠다고, 난 결혼했으니까 아내를 위해서 가야겠다고, 나는 소를 샀는데 소를 다루어 가야겠다고. 평안할 때는 그럴 수 있겠죠.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모두가 위기다 하는데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 민감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목소리에 따라가야 하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이끄십니까?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1부 때도 얘기한 것처럼 교육부서가 참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선생님들이 어느 방법으로 할까, 어떻게 할까? 물론 그러셔야죠. 그 전에 뭐 해야 합니까?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성령의 충만한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로 시작해야죠.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 아닙니다. 교회가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고 수많은 행사를 동원하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열매를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함이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함이 평안을 얻으며, 하나님께 순종함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의 생명은 어디서 있습니까?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지혜를 모은다고 되는 문제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죠. 단체는 그렇습니다. 회사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고 그 생명으로 잉태되는 것이 교회이기에, 오늘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죠. 그 성령을 따라갈 수 있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문재인 때문도 아니고 오늘 이 땅에 누구 잘못도 아니고, 그래서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문재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위기를 안다고 하는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성령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오늘 이 땅에 진정한 대안이 되기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래서 성령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던지라고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반응해야죠. 오늘 무엇이 위기입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놓쳐버리고 세상을 닮아있고 세상의 방식을 동원하고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방식에 설득당한 우리 때문에 세상이 위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약속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의 결론이 됩니까? 반드시 그렇게 됩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 속에 실제가 되게 합니까? 성령이 보정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부흥이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인 줄 알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어떻게 결론으로 성취되는지 역사하시는 그 성령, 마음껏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환경이 되게 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증명할 것입니다. 이 바보스러운 일, 이 비효율적인 일, 이 비효과적인 이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을 믿으시고 그 성령의 목소리,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런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의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바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바보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 우리가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따르면 되는데 다른 것 더 있어야 한다고.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따라가게 하십니다. 이 진리를 믿어지게 하여 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다.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 지금 당장에는 어눌해 보이고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이러다가 실패할 것 같은 여기에 누구보다도 이것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이 비법을 오늘도 속지 않도록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도 바보가 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